네,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두 번째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게 두 번 등장하는 건 다 알고 계시죠? 네, 첫 번째 사건은 언제 등장하냐면 창세기 12장에 등장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12장 하면 또 하나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 부름받은 장이 창세기 12장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 부름받고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즉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약속하신 이후에 한번 사라를 속였고 그 뒤로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그때 75세에 부름받았는데 지금 여긴 거의 한 100세 가까이 됐거든요. 많이 지난 뒤에 지금 20장에 와서 또 한 번 사라를 누이라고 이제 속이게 됩니다. 일단 먼저 좀 제가 언급을 하고 싶은 게 아브라함의 기준에서 사실 이 두 가지의 사건이 굉장히 수치스럽고 좀 부끄러운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준에서는 그렇지만 성경을 읽는 독자인 우리에게는 사실 좀 감사한 일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고 따라가려는 이 아브라함도 사실 처음에는 또 믿음의 역사 가운데 중간중간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네, 이 사람도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즉 모든 게 완벽해서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사건을 통해 또 다른 사건을 또 이스마엘을 만든 사건들을 통해서도 아브라함도 사실은 저와 여러분과 사실은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아브라함의 이 부끄러움과 수치가 담겨있는 두 가지의 사건이 없었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이 너무 대단해 보여서 이 삶을 쫓아가기에 어떻게 보면 좀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무슨 소망이냐?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게 그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하튼 아브라함 기준에서는 왜 하나님이 이런 거 성경에 기록하셨어? 라고 하시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감사한 소식이에요. 여하튼 아브라함이 아내를 속인 사건은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지만 우리의 기준에서는 그렇다는 것을 먼저 좀 언급을 드리고 오늘 본문을 좀 짧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드릴 것인데 첫 번째 아내를 속였을 때는 이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서 이 애굽이라는 지역에 갔다가 이 애굽 왕에게 이 사라를 속이게 됐거든요. 근데 오늘은 뭐 기근 때문은 아닌데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이 아브라함이 사라와 이렇게 옮기게 돼서 그랄 지역에 있었던 왕인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속이게 됩니다. 근데 애굽에서 사라를 속였던 그 사건과 똑같아요. 왜 속이게 된 것이죠? 죽을까 봐예요. 죽을까 봐. 그 당시는 뭐 살인이 굉장히 그냥 쉽게 일어났었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여인을 정치하기 위해서 왕들이 그냥 남편을 죽일 수도 있었던 상황인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가 얼마나 이뻤으면 그러니까 두 번이나 근데 이뻤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뭐냐면 두 번 다 왕궁으로 끌려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이뻤던 것이죠. 어떻는지 한번 좀 나중에 한번 보고 싶기는 한데 그때 당시 미랑 지금 우리의 미랑은 좀 다르니까 우리가 볼 때 별로 안 이쁜데 이럴 수도 있어요, 사실. 네, 여하튼 그 그랄 왕의 그 집권자들이 특별히 왕이 이 사라를 보고서 너무 이뻐서 쟁취하고자 아브라함을 죽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때부터 사실은 둘이 입을 맞춘 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 혹 너를 취하고자 할 때 나를 오빠라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된 것이죠. 누이니까 누이라는 것은 누나든 동생이든 다 되는 사이니까요. 여하튼 가족으로 얘기하라고 한 것이죠. 네, 여하튼 그렇게 계획한 대로 그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고 또 왕궁으로 불러들였어요. 품으로 초대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전에 행했던 그대로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의 그 애굽의 사건과 같이 또 사실 이 부분에서도 창세기 20장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좀 더 특별히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멋있잖아요. 남편이 있는 여자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너가 취한 여자는 지금 잘못된 것이고 넌 이건 간음이다라고 책망을 하시죠, 꿈에.
그래서 아비멜렉이 얘기하죠. 나는 아직 범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실 그들이 나를 속여서 내가 취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하나님께 따지죠, 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죠. 그래, 나도 안다. 너가 아직 범하지 않았고 너가 남편이 있는 걸 모르고 한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지금 말린 것이니 더 나한테 죄를 범하기 전에 빨리 보내라라고 꿈에서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 가서 얘기를 하죠. 왜 대체 속였냐 하면서 막 책망을 해요. 그랬더니 10절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너가 나를 죽일까 봐 내가 누이랑 입을 맞췄고 그렇게 속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하튼 아비멜렉이 너무 열이 받긴 했는데 막 책망하잖아요. 엄청 열이 받긴 했지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날 정도의 사람이니까 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씨 짱나 이러면서 그냥 빨리 여기 우리 땅에 들어왔으니까 여기 앞에서 살아 이러면서 보내요. 근데 보낼 때 이 사라를 자기의 품으로 들여보는 어떤 좀 수치감이 있기 때문에 은천개와 소와 양과 어떤 좀 선물들을 막 주면서 빨리 가라고 보내버려요. 짜증난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제대로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이 그랄 지역 앞에 좋은 땅들이 있으니 그냥 원하는 대로 여기서 살아라 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의 사건인데 여하튼 좀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한 번 도와주셔서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에서 사라를 뺏기지도 않고 사라를 뺏긴 연고로 오히려 재산까지 얻고 평안하게 살게 된 그런 스토리가 나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뭐 많은 부분의 교훈은 얻을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건 저는 아주 근원적으로 두 가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걸 살펴볼 것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건으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교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두 가지를 좀 살펴볼 것입니다. 그게 각자에게 좀 오늘 좀 큰 음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 이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짐작할 수밖에 없는 교훈이고 이미 제가 제목에 달아놓은 교훈인데 짐작 가능하지만 사실 오늘 은혜가 될 것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키신다. 아멘. 네, 하나님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어떤 분이시죠? 네, 우리를 진실로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 성경이라는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아브라함과 동행하시고 아브라함의 삶에 역사하시고 아브라함의 삶에 뭔가를 계시하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좀 총체적으로 살펴보면 진짜로 하나님이 모든 순간에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 아브라함이 부름 받은 순간부터 애굽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죠. 자, 그리고 롯이라는 사람이 이 어떤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남북 전쟁에 갑자기 휘말리게 돼서 롯이라는 사람이 끌려가는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그 다섯 왕을 막 싸우러 가는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섯 나라의 정규군과 한 유목민이 318명을 훈련된 걸 가지고 싸우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작은 이스라엘 나라가 미국과 영국과 러시아와 중국 연합팀을 지금 싸우는 건데 이게 이길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도 지켜주셨어요. 한 명도 죽지 않고 아브라함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롯을 데리고 오게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데리고 오다가 만난 게 누구죠? 멜기세덱이죠. 네. 여하튼 지켜주셨고 오늘 말씀 또 봅시다. 네, 여전히 또 지켜주시죠. 즉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라는 걸 우리가 묵상해 보면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 대체 유독 아브라함의 삶에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여하셔서 그를 지키셨는가 이런 것이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지키셨을까요? 퀴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단순한 답이고 여러분 알고 있는 답인데 아마 못 떠오르실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인데 살짝 잊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유독 지키신 이유는요. 언약 때문이에요.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에서 찾아오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뜻에 대해서만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얘기하시면서 곧바로 뭘 하시냐면 언약을 하세요. 근데 그 언약이 무엇이냐면 너를 향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라는 언약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처음 만난 날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거듭난 날이에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세우고자 하는 그 뜻을 얘기한 거죠. 근데 3절에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말씀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키신 이유는 요 말씀 때문이에요. 자,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제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갔거든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 말씀 한 그대로 지키십니다. 너를 저주한 이 애굽 왕을 저주해 버리세요. 여기 오늘 20장에도 저주한 건 아니지만 저주스러운 일을, 불행스러운 일을 할 때 그를 또 저주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평범하고, 아니면 사실 평범하다 못해 사실 아이도 없어서 노인이고 비천한 환경이 있었죠. 그런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내 도구로 너를 사용할 거고 너를 복의 통로로 사용할 거다 말씀하시면서 뭘 하시냐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너를 반드시 지킬 거라고는 보호의, 지키심의 약속을 주세요. 그게 확실하게 나타난 게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는 것이죠. 이거는 내가 너를 민족의 조상 복의 도구로 세울 때까지 절대 지킬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방패가 되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좀 방패라는 걸 돌려 얘기했지만 조금 지나면요 하나님이 더 노골적으로 그냥 방패라고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놈의 이 삑사리 때문에 이거 지금도 목이 많이 잠겨 있어요. 한 번씩 삑사리가 날 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평생에, 오늘 창세기 20장에 올 때까지, 사실 죽을 때까지 지켜줬는데 오늘 20장까지만 봅시다. 20장까지 오늘까지도 지켜주신 이유는요, 방패가 되어주기로 처음부터 그를 불렀을 때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거듭난 순간부터 그에게 약속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약속이요, 아브라함이 먼저 원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날 지켜주셔야 됩니다. 약속해 줄 거예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널 지켜줄 거라고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할 때를 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에겐 기대가 없었어요. 언약을 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고자, 축복하고자 그 의지를요 이 약속으로 드러내셨어요. 믿으십니까?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유는요, 아브라함을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광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고, 그 의지를요 약속으로 맹세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건 본인 스스로가 언약에 얽매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냥 이 약속에 본인을 얽매이세요. 지키려고 그냥 내뱉은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인격이셔서 풀고 싶겠죠. 근데 그걸 풀지 않으려고 약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옛날에 태정 강사님이랑 제가,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태정 강사님이랑 제가 지낼 때 태정 강사님이 저한테 맨날 했던 얘기 뭔지 알아요? 이번 생일에 내가 이거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해요. 몇 달 전에. 왠지 알아요? 똑같아요. 내가 이걸 보면서 오늘 그 생각이 났는데, 내가 이 말을 해놔야 이걸 지킬 것 같아서. 그래서 말을 해놓더라고요 항상. 여하튼 그냥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걸 취소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약속이라는 것을 그냥 스스로 얽매이신다는 것이죠. 이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행복한 얘기인 것이죠. 즉 오늘 그냥 1인칭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의 기준에서 이거는 너무 행복한 얘기예요. 그가 지켜달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방패가 되어주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셔서 거기에 얽매였다니까요. 여하튼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시고 먼저 얽매여 주셔서 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실 이 언약에 별로 기대가 없었어요. 계속 실수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이 말 한 얘기를 기억하셔서 계속 지켜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을 조금 더 아름답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 때문에 지켜주신 것도 맞지만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더 이 언약에 신실하시냐면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잘할 때만 이 언약을 지켜주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언약을 하긴 했지만 그냥 뭔가 잘할 때만 하시고 못할 때는 언약이 있지만 좀 놔둘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언약이 얼마나 더 아름답냐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잘할 때 지키는 게 아니라 못할 때 아브라함이 실수를 범하고 연약할 때도 이 언약을 지켜나가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실수 때문에 수렁에 빠졌거든요. 자기 실수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하지만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시며 얼마나 언약에 얽매이시냐면 이 인간이 즉 자신과 언약한 이 인간이 실수했을 때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실수로 인하여 이 사건을 만들었는데 아브라함의 사건 때문에 사실 저주스러운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한마디 얘기 안 하시고 너 왜 속였어? 왜 속여서 이런 일을 만들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아무 얘기 안 하시고 아비멜렉을 저주하십니다. 오늘 사건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다스렸습니다. 사실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너랑 언약하기는 했지만 왜 계속 속이는 거야? 왜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야? 할 수 있지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말씀했던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불행스러운 일을 행하는 아비멜렉의 태를 닫아버려요. 그 집에. 즉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하나님은 언약을 우리가 잘할 때만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수할 때도 여전히 지키신다는 것이죠. 이게 아름다운 부분이에요. 여하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본인을 어떻게 증거하셨는지를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좀 추격합시다. 첫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은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둘째, 언약에 신실하기 때문에 그 언약의 내용인 지키심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본인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우리가 잘하고 흠잡을 때 없을 때만 언약을 이행하시는 게 아니라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조롱과 책망 가운데 있을 때도 언약을 이행하신다는 것이죠. 여하튼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이 첫 번째 대지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언약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언약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허락하신 언약에 얽매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늘 자신을 소개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으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기를 소개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른 사람이 소개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소개하는 게 더 좋죠.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뭐 나를 안다고 막 떠드는 사람이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떠드는 것보다 내가 나를 소개할 때가 제일 정확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는 이러한 존재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정확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본인 스스로를 소개한 부분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기로 알기를 정확하게 알게 하기 원해서 소개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몇 번씩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소개를 했을 때 빼놓지 않고 등장한 게 있어요. 뭘까요? 감이 오실 것 같은데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뽑았고요.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또한 15절에도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이삭, 야곱도 중요하지만 먼저는요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본인을 소개하고자 원하실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날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에서 역사한 나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뭐라고까지 표현하죠? 이게 영원한 나의 칭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올릴 때 반드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대대로 이 첫 번째 창조세계가 없어질 때까지.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본인을 스스로 소개한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봐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역사를 왜 봐야 되는지 압니까? 그들의 삶에서 역사한 하나님을 하나님이 본인이 소개했기 때문이에요. 누구보다 이 세 사람의 삶 가운데 역사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본인을 떠올릴 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인식할 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애굽의 왕에서 아브라함을 구원해 준 하나님이지라고 그걸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야, 나는 지키는 하나님이야라는 걸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근데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창세기 20장에 나타난 이 아브라함의 사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인식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걸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누구와 동행하고 있죠? 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구약과는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구약에 계셨던 그 하나님 그대로 동행하고 있나요? 동행하고 있죠. 근데 그 구약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죠. 창세기 20장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죠. 자,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이 창세기 20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즉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분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처럼 영광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저와 여러분을 영광의 도구와 축복의 통로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는 방패가 되어주는 언약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언약을 올가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지금도 동행하시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오늘 2023년을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동일하게 누리길 원하시는 것이죠. 즉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누리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갔을 때 또 우리가 앞으로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창세기에서 나타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더 특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세웠어요. 여러분, 조상으로 세웠다는 것은 모든 믿음의 자손의 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하나님께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조상으로 본으로 세웠는데 그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또한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삶과 같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또한 인식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아브라함 안에 있는 언약이 또한 믿는 자에게 있다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이 오늘날 믿는 자에게 또한 경험이 그대로 있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건 앞으로 장차 다가올 복음의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 믿음의 자손이 될 모든 이들이 그 안에서 모든 보화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은요, 예수님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에게 그대로 유효하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자손이 된 우리 안에 그대로 역사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이걸 아는 상태로 창세기를 보면요, 오늘 하루 내 삶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게 성경을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누리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여러분, 성경책을 쳐 박아놓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걸 안다면?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요. 정말 믿음의 자손이 된 걸 기뻐한다면 난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자녀로 세워서 믿음의 조상의 길을 따라가는 자로 부르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언약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언약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브라함, 즉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르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믿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난 하나님의 자녀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제 끝났어. 난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구약의 사건을 무시한다면 이 구약의 사건이 여러분에게 아무 쓸모가 없겠죠. 그런데 복음을 잘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얘기했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모든 구원의 경륜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셨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넌 이제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가장 잘 나타내는 게 삭개오의 사건이거든요. 삭개오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이 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통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여 믿게 하여서 하나님을 누렸던 아브라함과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을 누리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 구약에서 오늘 창세기 20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처럼 오늘날 2023년 사는 우리가 오늘날도 이 창세기 20장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경험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이걸 알았던 바울도 믿는 모든 자들이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을 매번 얘기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밑에 더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은요,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선진들의 그 하나님을 오늘날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오늘 다 떠나서 창세기 20장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묵상하자는 것이죠.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상황 가운데 지키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자들은요, 오늘 이 시간도 오늘 이 날도 매일의 평생의 삶을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지키심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첫 번째 대지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시금 새기기 원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상기시키길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언약임을 믿으십니까?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는 게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만 속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자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임을 믿으세요? 그럼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오늘 하루 살 때 여러분 그 정도의 자신감을 갖고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날 건들면 안 될 거야,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이 정도의 믿음을 갖고 사셨어요? 아니면 오늘도 여전히 기죽어 있었습니까? 여러분, 거짓말 하셔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것을 자꾸 잃어버려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은혜인지를 잃어버린다고요. 창세기를 왜 안 보게 되는 줄 압니까? 이 은혜를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 역사하신 삶이 내게 오늘 역사하시는 걸 내가 잃어버리니까요, 이 은혜를 계속해서 보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대지에서 단순하지만 깊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다예요. 우리가 믿음에서 누릴 수 있는 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언약과 이 말씀을 알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믿음으로 역사되잖아요. 오늘 아침에 내가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새겼다면 그건 믿음으로 살아내집니다. 하지만 왜 우리를 언약 안에서 지키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내가 이 말씀조차 외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관심조차 없기 때문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내 삶에 내가 평생 예수만 믿어도 아브라함의 자손 내 굳이 쓸모가 없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가 오신 목적이 그 안에서 누리게 하기 온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게 매일매일 감사가 되고 매일매일 아브라함 안에 있는 언약이 내게 유효하다는 걸 믿는다면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변화되긴 줄 알아요? 담대함이 변화되고 되고 자부심과 자존감과 자신감이 달라지게 돼요. 너희 오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될 거야. 날 잘못 건드리면 안 될 것이야. 왜냐? 하나님이 날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신원해 줄 것이기 때문이지. 당연히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그런 저주스러운 마음을 품진 않겠지만 이것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갑자기 그 단어가 왜 갑자기 영어로 떠오르는지 모르겠네. confidence가 뭐죠? 그게 자부심인가요? 네, 자신감이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의 confidence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거는 저주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신원해 주고 그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만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직장을 만날 때, 뭐 매니저를 만날 때, 고객을 만날 때, 누구를 만나든지 너 나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이거는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컨피던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구원의 경륜을 알고 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알아, 이런 컨피던스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걸 다시 새기고 원한다는 것이죠. 아무도 여러분을 건드려서는 안 돼요. 왜냐?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언약 안에 메어진 자들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없고 담대함이 사라지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걸 감격하지 않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역사될 것을 하나님께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믿지 않아도, 이 말씀을 외우지 않아도 내가 너한테 해주겠지 라는 정도의 사랑이 있으시겠죠. 근데 하나님 절대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믿음이 없이는 역사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믿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알매서 옵니다. 알미 믿음을 만들어요. 말씀을 모르면 믿음을 만들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신원해 주시는 이런 담대함을 내 역사 가운데, 실제로 나를 건드렸을 때 잘못되는 역사들을 삶 가운데서 보게 되는 역사들은요, 그 사람이 그걸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믿는 자는요, 오늘 하루 일을 하는 거, 오늘 하루 직장 동료를 만나는 거, 고객을 만나는 거, 친구, 모든 부분에서 달라지게 돼요. 내가 거룩하고 하나님과 거룩함으로 동행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신원해 주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책망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반드시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언약은 나의 것이고 나는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속해 있으니 오늘날도 그 언약은 유효하고 오늘도 창세기 12장의 말씀과 하나님이 나를 신원해 줄 것이 나에게 분명하게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서 담대함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기쁨이 달라지게 될 것이에요. 오늘 하루 그렇게 살지 않았을게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 모든 부분을 우리가 묵상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하루가 달라질걸요. 여러분, 소심해지고 선천적으로 소심하고 그런 건 상관없어요. 믿음은 그것을 극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 전능하는 거 아니시죠? 날 이렇게 지은 게 문제인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골수와 간주를 찔러 죽이고, 삭개오도 사실은 굉장히 소심한 사람 중에 하나였잖아요. 여하튼 여러분, 첫 번째 대지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얽매시는 분이시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 안으로 부르셔서 그 언약으로 여러분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이 잘할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조롱과 책망을 당할 때에도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모든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줄 것 같은 믿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선지자라 부르신다. 아멘. 오늘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지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조금 특이한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마 이 당시 왕이었으면요 한 30살 정도 됐을 거예요. 아주 젊었을 거라는 것이죠. 아주 새파르게 젊은 아비멜렉에게 거의 한 100세가 다 된 노인 아브라함을요 뭐라고 소개하는 줄 아십니까? 선지자라고 소개를 하세요. 같이 볼까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는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소개를 하세요. 여러분, 한번 좀 궁금증을 가져봅시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표현했을까요? 아비멜렉에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아브라함이 선지자가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는 기준에서 선지자가 맞아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사실 아브라함은 딱히 선지자 같은 면모는 없어요.
그럴 만한 행위를 하지도 않았고 사실 지금 그가 처한 상황도의 선지자 같은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에게, 그 당시의 왕에게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직접 그를 신원해 줬을까요? 그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좀 우리가 아는 선지자의 개념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선지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아마 비슷할 거예요. 앞에 일어난 어떤 일들을 먼저 알고 먼저 내다보고 먼저 얘기하는 선견자, 먼저 보고 먼저 아는, 그렇죠? 뭔가 그런 게 떠오르죠. 선지자라고 하면 먼저 알아서 먼저 예언하는 자, 이렇게. 근데 그게 맞아요. 선지자가, 성경에서 나오는 선지자는 그러한 자예요. 뭐냐면 먼저 선에 알지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알아서 먼저 얘기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먼저 뭔가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히브리어에서 선지자라는 단어가요, 나비라는 단어예요. 나비. 그래서 제가 볼 때 아바타에서 왠지 요거 따온 것 같기도 해요. 나비족. 그리고 나비 워십 있잖아요. 지금 아마 여기서 따온 걸 거예요. 영으로 감동돼서 하는 뭔가 이런 것. 이 나비가 히브리어의 선지자인데 뜻이 뭐냐면 예언자고 영감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한마디로 예언하는 자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먼저 뭔가를 내다보고 예언하는 자인 거죠. 근데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진짜 선지자들은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물어보자는 것이죠. 아브라함 선지자 맞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 같으세요? 어떤 것 같으세요? 네,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뭐 영에 감동돼서 뭔가 예언한 적은 없어요. 뭔가를 내다본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근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네,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다 정의가 되는 부분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도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지자는 사실 그 의미가 더 폭이 넓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지자는요, 단순히 예언하는 자로만 정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하는 자가 선지자의 아주 어떻게 보면 핵심의 부분인 것 같지만 이 단어로 봤을 때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지자는 더 크고 넓고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그 어떠한 의미를 충족시킬 만한 어떤 게 있었기 때문에 그를 선지자라고 한 거예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 것인데, 자, 첫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구보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자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지자는요, 단순히 그의 영에 감동돼서 예언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예언하는 능력 때문에 선지자라고 표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표현한 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아비멜렉아, 아브라함은 유일한 하나님인 나 만군의 여호와와 유일하게 교통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즉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비멜렉아, 아브라함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알고 나와 대화하는 자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근하고 아주 교제가 깊기 때문에 그를 선지자라고 소개한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좋아하시고 얼마나 그와 교통하시고 얼마나 대화를 나누시기를 원하는지를 아주 짧고 굵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이건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경륜과 계획에 대해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 얘기하겠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에게 선지자라고 얘기한 것은요, 단순히 아브라함의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없고 때문이 아니라요, 그 능력 넘어서서 그 능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능력을 가진 자보다 더 지금 이 세대 속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계획과 행하심들을 숨김없이 알고 있고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즉 사실은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과 누리는 이 관계는요, 이 선지자라는 단어로도 정의하기 어려운 거예요. 훨씬 더 깊은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선지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영에 감동돼서 앞을 내다보는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 걸 원하셔요? 아니면 누구보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대화하며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되기 원하세요? 뭐가 더 선지자 같아요? 이게 더 선지자죠. 저는 당연히 후자를 고를 거예요. 제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예언해서 수백억을 벌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고를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의 지극히 깊은 교통과 교제가요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소개하게 되는, 하나님이 주저함 없이 그가 선지자라고 얘기한 그것이 된 것이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었어요. 기도. 오늘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여기 지금 아까 띄운 것인데,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선지자에 관한 하나의 단어를 얘기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기도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은 선지자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아비멜렉에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그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듣는다. 그가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그가 기도하면 너는 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선지자라고 얘기했을 때 기도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지자는 뭔지 아십니까? 정말 그 기도가 상달되는 자예요.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단순히 영에 감동되어 앞에 있는 것을 로또처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선지자인 거예요. 근데 단순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 때문에 일하시는 자가 선지자인 것이죠.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얘기한 것을 좀 정리한다면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때문이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기쁘심이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만 일하기 때문이에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풀어줬잖아요. 그리고 풀어준 걸 모자라서 그 수치를 갚기 위해 은천개를 주고 많은 재물도 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오케이, 내가 말한 대로 너가 했으니까 이제 내가 너의 저주의 탈을 열어줄게라고 하면서 굳이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해결을 됐으니까 아브라함이 풀어줘도 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아브라함이 기도해야만 네가 풀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릴게요. 지금 아비멜렉이 누군 줄 알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애국과 같은 강대국의 왕이에요. 한낱 아들도 없는 100세 된 노인의 기도로 강대국의 한 왕의 집에 태가 열리고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즉 선지자의 기도를 얼마나 높이 사는지를 보는 거예요. 선지자라면요 진짜 하나님이 움직이는 기도를 하는 자예요. 믿으십니까? 조금 더 제가 오늘 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에게 선지자로 표현한 것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증거하기 원하셨는지를 제가 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좀 적어왔거든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선지자다라고 소개한 게 마치 이걸 대변한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비멜렉아, 네가 한 지역, 한 나라의 왕이 아니겠느냐? 지금 너에게는 수많은 명성과 권력과 명예와 부와 영광이 있지 않느냐? 하지만 내 앞에서 그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내 앞에서 나와 교통하는 자, 나와 동행하는 자만이 오직 선지자다. 나는 나와 교통하는 자만을 인정한다. 아비멜렉아, 네가 왕으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느냐? 하지만 사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는 너의 태 하나도 열고 닫지 못한다. 너는 나를 움직이게 하지 못한다. 나는 오직 나와 교통하는 자의 기도를 통해 일한다. 아브라함은 너보다 높은 선지자이다. 아들도 없고 100세 된 노인을 지금 한 나라의 왕 앞에 세우셔서 너보다 높은 선지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가 기도하지 않으면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인정하는 선지자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비멜렉은요 한 지역의 왕이 어깨가 높을 대로 높아져 있어요. 그가 아마 입다만한 보좌 위에 앉아서 아브라함을 굉장히 비천하게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현몽하셔서 넌 지금 어깨가 높아져서 굉장히 높아져 있지만, 네가 모든 걸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지만 네가 지금 비천하게 보고 있는 저 노인이 온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높다고 얘기한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지금 아비멜렉을 통해서, 즉 아비멜렉에게 뭘 얘기한 것이냐면,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자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얼마나 큰 자임을 대변한 것인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진짜 선지자임을 나타낸 것이죠. 이것은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누릴 수 없는 것임을 나타낸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는 자가 가장 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임을 증명한 것이에요.
즉 일단 오늘의 사건을 좀 우리가 정리하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봐봅시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선지라고 표현한 것은요, 한 방 먹이신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을 준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예요. 그건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는요,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하는 자예요. 그게 진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얻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냥 풀어줄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선지자임을 강조하시고 그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이 얘기를 풀어가셨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때문에 푼 것을 오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다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가 선지자임을 얘기하고 이 선지자의 기도 때문에 너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예 증명하여 주셨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세상의 어떤 군안들이나 어떤 높은 임금들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본인과 언약의 관계에 놓여 있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아가고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여 그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자를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로 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러한 자를 지금도 선지자로 칭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 속에 그러한 자를 선지자로 칭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두 번째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이런 거 주석을 베끼는 것도 어떤 신앙 서적을 베끼는 거 정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얻는 것이거든요. 이게 누군가 과하다는 말로 과한 해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확실하다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두 번째 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정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대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속에 선지자로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선지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여러분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이 영에 감동돼서 앞에 있는 일들을 무슨 귀신 들린 사람들 마냥 내다보는 능력이 없어도 여러분 선지자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속에 선지자로 소개하고 계세요.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선지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어떤 영적인 은사가 있고 뭐 저런 무슨 질병 치유하고 뭐 앞에 내다보고 안수할 수 있는 이런 분들만 무슨 선지자가 있다고 믿는데,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가 다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진짜 여러분들은 선지자가 맞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교통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뭐 앞을 내다보고 맞추지 못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는 더 큰 걸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신학교를 간 분들만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시죠?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앞을 내다보는 예언된 예언자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있고, 사실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응답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선지자예요. 조금 더 우리가 단순하게 봐볼까요? 우리에게는 선지자라는 그 단어 자체가 성립이 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들보다 먼저 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진리와 계시가 뭔지 알지 못하고 종말에 대해 어떻게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지금 먼저 그걸 알고 믿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보다 세상의 기준에 먼저 그들보다 하나님을 알고 계시를 안다는 건요 먼저 아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봐도 우린 선지자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진실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아브라함의 자손들은요 선지자예요. 오늘 말씀은요 아브라함만 특별해서 선지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앞으로 믿음의 조상을 따라 믿음의 자녀로 세상 속에 살아갈 우리가 세상 속에 어떻게 신원되어야 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신원해 줄지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아무리 높은 자일지라도 우리를 선지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니 믿는 자일지라도
세상 속에서 높은 곳으로 여러분을 누르려는 사람 앞에 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지라고 그들에게 소개하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면요, 저와 여러분들을 선지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믿지 못할까 봐 제가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말씀들을 좀 띄울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구약의 아브라함보다 더 선지자라는 것을 말씀이 너무나 많이 확증하고 있어요. 제가 뭐라 그랬죠? 단순히 영의 감동대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깊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선지라고 얘기했죠. 성경은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족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때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아빠라는 것이요, 당시에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아버지라는 단어가 아니라 어린 아이가 아빠를 부르는 그 아빠라는 그 단어를 얘기해요. 아주 갓난 아이가 아빠를 부를 때 사용하는 그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친근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상태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에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여자에겐 자녀이죠, 자녀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더 깊은 교통하심을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이 교통이라는 단어를요, 아예 사용한 적도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지금 모든 믿는 자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축도할 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고도 여러분이 선지자가 아니라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선지자예요. 둘째, 여러분들은 교통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고 그 영을 통해 기도하고 계시죠. 이 말도 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뭐 앞을 내다보지만 못했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도를 위한 걸 우리가 걔가 왜 그런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예요. 여러분들 신기하게 기도하면서 어떤 이들의 마음이 느껴져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목사만 그럽니까? 아니요. 모든 성령이 있는 성도들은 선지자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선지자면 진짜 많은 것을 아는 자이 같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을 알게 된대요.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오히려 하려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다 신령한 자라는 것이죠. 맨 마지막에 봅시다. 바울 혼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겠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얘기하지 않고 모든 믿는 우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모두는 지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신령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아니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걸 좀 저급하게 표현하긴 했지만 사실 이 원리가 맞아요. 그 신내림 받은 사람들 보세요. 신령하죠. 왜 그런 줄 알아요? 본인들의 영이 아니라 귀신의 영을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급한 표현이지만 사실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우리가 왜 신령한 자들이 되는 줄 압니까? 살아있는 영이 우리를 뒤덮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뒤덮었다니까요. 우리는 사실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자들이에요. 지금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는 지금 우리에게 복음의 시대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더 밑에 있는 자들이 우리가 더 월등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가 있지 않았어요. 성령의 내주는 예수님 오심부터 이루어졌거든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선지자 이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신 것이죠. 선지자 2장이라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사실 선지자보다 더 월등한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까지 얘기하시진 않았어요. 당연히 믿음의 예표한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이렇게까지 얘기하진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선지자 이상의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 볼까요? 선지자는 뭐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모든 걸 알고 있었죠. 여러분들이 선지자 이상이라는 걸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구원에 아주 디테일하게 모르지만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고 왜 성령을 보내셨고 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이 창조 세계가 왜 여전히 지금도 운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 경륜적인 이 계획이 우리가 희미하게나마 깨달아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친구여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의 친구의 관계가 돼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그 이상이에요. 우리는 믿으십니까?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선지자라는 단어로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을 함축시킬 거예요. 여러분은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성령과 아브라함보다 더 깊이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 친구라, 신부라 불림받는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것이에요. 이건 오늘 진짜 저와 여러분 뼛속까지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대지에서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깊게 너무나 새기고 싶어요. 여러분 선지자예요. 선지자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자손이 되어서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사건을 우리가 정말 알고 기억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위와 그 위치가 얼마나 높은 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살짝 문제만 말을 하고 이제 해결책을 말하고 마칠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선지자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가 선지자임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요, 이게 목사든지 선교사인든지 어떤 영적인 사람들에게만 속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압니까?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고 기가 죽게 돼요. 더 신령한 것들을 하려는 마음이 사라진다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틀에 가주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게 너무 오히려 악용되면 좀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질서가 깨지겠지만, 저 오늘 조금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어요. 질서가 좀 깨질지언정 여러분 신령한 자가 되기를 더 노력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문제가 신령한 자, 평신도들이 신령한 자가 되려고 너무 노력해서 질서가 깨지는 게 아니라 너무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12사도를 세웠지만 12사도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 게 아니에요. 꼭 여러분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라는 게 아닙니다. 7 집사들이 나가갖고 집사인데 불구하고 병을 쫓고 역사를 일으켜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는 선지자입니다. 집사로 뽑히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지자예요.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을 고칠 수 있고 귀신도 쫓을 수 있고, 여러분 안에는 예수의 영을 가지고 여러분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예요. 목사보다 더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고 목사보다 더 금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은 선지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본인을 선지자로서 생각을 못해요. 근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된 복음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위와 위치가 얼마나 높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이에요. 유튜브, 게임, 술, 도박, 연애, 그냥 안락한 삶, 그냥 게으른 삶, 나태한 삶. 여러분, 인생 우리가 허락된 것은 사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선지자의 은혜를 우리가 너무나 묵상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실 이거는 첫째로 목회자의 문제예요. 목회자가 그걸 별로 깨우치지 않으려고요. 요즘 현대 목회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성도들이 기어 오를까 봐 이 영적인 것을 계속 기를 죽이는 거예요. 저는 제발 기어 올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대한민국의 평신도들이 제발 기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목사들이 잘 안 가르쳐요. 왠지 알아요? 교회 안에서 이들이 치고 올라올까 봐. 목사의 권위를 제발 절 넘어서도 되니까 제발 더 신령해지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문제는 첫째, 목사들도 잘 안 가르치는 것이고, 둘째, 성도들도 그냥 교회만 출석하고 그냥 가끔 잘해서 평탄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선지자라는 생각을 갖지 못해요. 세상 속에 선지자로 소개될 거라는 생각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재조정할 건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통하는 선지자로 세상에 나간다면요,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선지자인 걸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실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본인을 선지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어. 나 이만큼 기도해. 내 기도에 응답되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교통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선지라고 대변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영적인 곳에 관심을 가질 때 사람들이 알아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사람들이 알아봐요. 이거는 목사고 선교사가 아무 상관없어요. 평신도 중에 목사보다 더 하나님과 교통하며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요, 같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한번 전능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데 좀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지 않아요? 언제까지 여길 가나 저길 가나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도 알아보지도 못하는, 기가 죽어 사는. 저는 가끔 진짜 웃긴 얘기지만 나중에 진짜 귀신 들린 사람 만났을 때 제가 진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어서 귀신도 못 쫓아내고, 귀신이 마치 바울에게 쫓아다닐 때 그 시몬에게 막 했듯이 저를 무시하면 어떡할까 좀 가끔 겁날 때도 있어요. 왜냐면 난 목사잖아.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지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끔 정말 저 귀신들이 악의 영이 내가 예수라는 것도 못 알아보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시냐는 것이죠. 이건 목사를 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뭘 하고 싶은 게 이게 문제라고요. 여러분 문제. 저는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다시 좀 뜨거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지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선지자보다 더 높은 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요, 세상적인 지위가 높고 세상적인 위치가 높은 자들을 통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 뭘 얘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한 나라의 임금과 군왕을 통해 세상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아주 비천한 한 선지자를 통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세상은 지금도요, 골방에 들어가 어떤 직분과 상관없이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자를 통해 지금도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세상의 전쟁도요, 재난도요, 기근도요, 질병도 모든 것도요, 그러한 선지자들의, 평신도들의,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인 선지자들의 기도를 통해 오늘도 그게 쇠하여지고 흥하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전 그게 확신하다고 믿어요. 여러분들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기도가 상대되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세상이 움직인다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자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의 기도로 한 나라의 왕의 가족의 태가 문이 열리고 닫힌다면, 여러분의 기도로 한 나라의 왕궁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에 자신감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선지자라는 걸 믿음으로 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내가 목사도 아니고 선지자고 상관없이 내가 100세가 되든 내가 외모와 아무 상관없이 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움직인다고 내가 말씀을 통해 믿었다면 여러분 가족을 위해, 지인을 위해, 직장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지역을 위해, 온 열방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가 즐거워지지 않겠어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난 선지자가 아니야, 나는 그냥 교회 출석하는 그냥 청년이고 뭐고 그냥 이렇게 살다 죽어야지라고 하니까 기도 안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이 선지자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주변에 만난, 여러분이 세상 속에 만난 그 사람의 태가 열릴 수 있어요. 제가 확신을 갖고 하나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만났던 내가 확신을 갖고 얘기해요. 12년 동안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애가 없었어요. 저랑 친근해지기, 제가 그날부터 그걸 위해 기도했거든요. 1년 만에 애가 생겼어요. 전 제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아니 난 믿어요. 난 솔직하게 기도했거든요. 왜냐, 나한테 그 기도를 계속 부탁하길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목사와 상관없이 믿음의 사람들, 선지자를 통해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지역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로 태의 문이 열리고 닫힙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선지자로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 앞에서, 선교사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 앞에 존중을 표하고 질서 앞에 해야겠지만
상관없이 하나님의 동등한 관계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그 자부심을 가지려면 여러분의 위치에 대해 복음 안에서 여러분 확신하시고 그 복음에 대해 사셔야 돼요. 살아야 거기에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평범한 죄인된 안락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만 더 배우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속한 거예요. 목사나 선교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고 행하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태에 닫힌 문 여러분들의 기도로 열고 닫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을 세상 속에 아무리 높은 자라도 여러분의 기도로 열리는 것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 보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교통한다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는 자들이라면요, 여러분 미국의 지금 대통령 누구죠? 바이든 앞에 서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얘가 그렇잖아요. 한 나라의 왕 앞에 섰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모습 그대로 바이든 앞에 서더라도요, 여러분 기가 죽지 않는 하나님이 신원해 주는 선지로 서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 속에 많은 군왕과 임금과 높은 자들 앞에 선지자로 소개해 줄 수 있는 자로, 자녀로, 친구로,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라 소개할 수 있는 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